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멘.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범죄하고 불순종한 모든 죄악을 낱낱이 아뢰며 간절한 회개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또 부족한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에 서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흉악한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악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굴복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도 형제자매 허물을 씻어주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예배 찬송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온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염승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오곡백화가 만발하는 귀한 시월에 하나님께만 이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나안 식구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오니 귀한 시간 저희들의 지난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마음이 병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조금 서운해서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품에 안아주시고 한 번도 저희들에게 화를 내신 적이 없는 우리 하나님인데 저희들은 무지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눈으로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이 시간도 머리 숙여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오니 저희들의 이 간절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 받아 흡양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아픔 중에도 저희들에게 말을 못하고 하나님 사랑 그리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긍휼과 은혜를 주시어서 꼭 살려주시고 꼭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말씀 따라 이 세상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인도 따라 무릎 꿇기 원하노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수능 시험 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데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지켜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보살피심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시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보고 오신 분을 알되 그러하는 것과 무엇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는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지면한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물 많은 한 청년의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의 한 질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귀한 해답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나가서 길거리 청소도 하고 노숙자 식사봉사도 하고 복지단체에 가서 열심히 또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쌓아둬야 천국에 간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선하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한 공적이 많이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쌓여야 되고 어디까지 쌓여야 안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이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대답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예.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들춰보면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것이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인간의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래서 자기 행위는 항상 의롭게 여깁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것이고, 내가 하면 좋은 것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악이 아닙니까? 내 욕심은 괜찮은 것이고, 남의 욕심은 죄악이고, 내로남불. 예. 오직 절대적으로 선한 하나님. 그 선하게 판단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시면서 이 청년에게 또 다른 답을 주십니다. 무슨 답이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했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이 청년과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자신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떤 계명이죠? 10계명이죠. 10계명. 예. 이 계명들을 잘 지켜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지켰죠. 예, 이 청년은 그래도 부자 청년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것이 다라면은 더 이상 무슨 대화의 진전이 있겠습니까? 계명들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법이 고무줄 잣대 같다고. 법이 늘어나면 안 되고 줄어들어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가 있습니다. 30cm 자가 있는데 이게 고무줄로 돼가지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면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어느 누구에게 됐든지 공평하고 평등해야 되는 게 법 아니겠습니까? 이 고무줄 잣대 같은 이런 법을 가지고 부자한테는 이만큼 늘리고 가난한 사람은 이만큼 줄이고, 지금이나 그때나 별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시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율법을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새롭게 완성하셔서
선포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 주신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모든 율법의 완성은 무엇으로 결론 납니까?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세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른뺨을 왼뺨까지도 흘려주라. 이것이 예수님께 주신 최고의 율법,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 율법주의가 남아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최고의 율법은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의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우리가 율법의 교만에 빠져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최고의 선한 행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 이웃, 내 형제에게 다 돌려주고 또 전해주고 이것이 최고의 율법, 사랑을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어제 시골에 좀 다녀왔는데 이 들녘에 보니까 너무너무나 참 아름답더라고요. 온통 들녘이 완전 황금 물결을 이룹니다. 탐스럽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죠. 얼마나 참 보기 아름답습니까? 알곡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 쭉정이들이잖아요. 쭉정이. 속이 비어가지고 이 쭉정이만 고개를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곡을 싹 해가지고 알곡은 창고로 들어가고 이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지고 밖에 버려지거나 아니면은 야궁이에 던져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알곡과 같은 신자입니까? 쭉정이와 같은 신자입니까? 나중에 타작마당에서는 다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곳에서 이렇게 한자리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나중에 추수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나안교회는 단 한 명도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인 줄로 다 믿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나는 부족하다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만 알기 때문에 그만큼만 드러내려고 막 아는 체 하잖아요. 요즘 참 한창 정치권에 시끄러운 게 있습니다. 논문, 박사학위 논문 표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정치권은 이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네 아니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그것을 또 감추려고 하고 있고 참 시끄럽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이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정말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을 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했습니다. 이 청년은 감사하게도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죠.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이었고 또 율법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었고 재물도 많았고 요즘 말로는 금수저였다는 금수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했습니다. 난 금수저인데 뭐가 부족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해답을 주십니다. 진짜 해답. 그게 뭡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신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답.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겠죠. 청년의 이 질문 의도도 알고 무엇이 부족한지도 알고, 그러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 정답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화를 얼마나 참 지혜롭게 하시는지. 사마리아 그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 청년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물질에 대한 애착이었죠,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한데 단 하나 부족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거. 율법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의 최고가 아니라 돈이, 물질이 최고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물론 나중에라도 깨닫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물질이 최고가 아니다는 것이죠. 최고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했습니다. 여기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재벌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했습니다. 완전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죠. 길은 있다는 것이죠. 방법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넓은 길로 가야 됩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됩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은 가기가 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묻어서 가기 편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좁은 길은 혼자 가야 됩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혼자서라도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가라고 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 그게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쉽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눈이 어두워가지고 바늘길, 실을 꿰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낙타가 거기를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바늘길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낙타가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네 두 눈이 범죄하면은 눈을 빼어버려라. 두 눈이 멀쩡해서 지옥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네 오른팔이 범죄하면은 찍어내라.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한쪽 팔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못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좀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물론 선택은 자유겠지만은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내 답은 그렇다. 나는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겠다. 여러분, 그런 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은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법을 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는 했지만은 분명히 가능성은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족장들이었고 당대 큰 부자들이었잖아요. 뭐 낙타, 양들 수천 마리를 키우는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 욥도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양, 송아지 뭐 수천 마리를 가졌습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부자인데 그 당시는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재벌이었다. 대재벌.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욥 이런 사람들은 정말 큰 부자였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또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반열에 높여드리고 정말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옛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은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를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소중할진데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감동하셔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셔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주셨습니까? 부와 영광도 주셨다. 부귀 영화의 축복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우리가 가짜 부모 진짜 엄마 택한 거 보면은 야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로 뛰어나구나. 그런데 이랬던 솔로몬이 나중에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귀 영화로 말미암아서 타락했습니다. 수백 명의 후궁을 두었잖아요. 그런 후궁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산당들을 또 많이 지었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 부귀 영화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의 말년이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도 이렇을진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참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은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왜 돈을 사랑합니까? 생명도 없는 것을 왜 사랑합니까? 오직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 물질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종이 되어가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 어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내버려두고 심지어는 부모님까지도 가족까지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제자 중 베드로가 묻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때 너희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또 더불어서 주시는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맞은 것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버려둔 것이 있으면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까지도 상속하리라. 즉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공짜로 믿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도 또 물질도 또 여러 가지 많은 것 다 내려놓고 최고의 우선순위로 이 자리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틀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정말 공짜는 없습니다. 누가 뭐 거저주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거저주지 않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선물인지 이게 뇌물인지 우리가 잘 분간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진정한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거저 받았고 지금도 거저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뇌물을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도 거저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도 구원함도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믿음도 은혜로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목표를 딱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소를 몰아가야 되잖아요. 뒤를 돌아보고 또 소 엉덩이만 바라보고 가면은 삐틀삐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나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내가 부자인가 아닌가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최고로 알고 최고로 섬기면서 행이라도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최고로 섬기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여기시고 최고로 대우하시고 최고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또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최고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고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또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기꺼이 희생케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큰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헌 찬송하시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길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윤영애 권사님 11주 예물 올려드립니다. 한신 목사 11주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광선 성도님. 감사 예물 김경순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복희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서명숙 권사님. 감사 예물 무명으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 한신 목사 드립니다.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박순분 권사님, 천영옥 권사님, 권세인 학생, 염순리 장로님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김진규 권사님, 윤영애 권사님, 김경순 권사님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은혜에 감사하여 또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귀한 예물 각양각색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아벨의 제물로 흠명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큰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서산의 11조를 드리오니 그 속의 땀방울 받아주시고 값진 능력과 또 재능과 또 물질로도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저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또 물질의 축복까지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번성하게 하시고 값진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도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만 배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어서 넉넉히 쓰고도 남음이 있어서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투병중에 우리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주신 바라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한 생명 한 생명 찾아가 주시어서 품어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강력한 치료 광선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남북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의 사명과 또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빠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과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능 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세인 정주혜 이제 또 수시 원서를 놓고 이제 또 그 결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두 자녀들 원하는 또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정기노회에서 우리 서유열 피택장로님이 장로고시 합격을 하였습니다. 아직 임직식이 남았지만은 이제 장로고시 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호칭도 장로님으로 또 고쳐주시고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보태주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농천교회에서 우리 여신도의 경기연합회 회원 총회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기 소율 집사님 장로님 따님이 서프라이즈로 지금 떡을 보내서 깜짝 놀랐어요. 떡을 보냈네요. 교인들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예, 우리 서유열 장로님 따님 우리 서민경 성도님이 떡을 맛있는 떡을 또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민경 성도님이 우리 저기 영통 1동 거기 이제 공무원으로 발령 나서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에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또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이에요? 예? 제 교인이에요. 예. 예.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기도하시고 또 해외 찬양하시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 서민경 성도님, 우리 또 장상재 성도님, 우리 박상재 우리 성도님, 또 이현이 귀한 가정을 택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이렇게 또 맛있는 떡을 제공합니다. 그 사랑을 기뻐 받아 주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제 새로운 또 직장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또 귀한 봉사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우리 이현이가 키와 몸과 지혜와 또 영적으로도 예수님처럼 잘 자라나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귀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장로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죠. 서장로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죠. 예, 각계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인데 어디 가요? 예, 일 있으셔가지고 잠깐 나가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최고의 계명 마음껏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결단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